요한복음 보세요. 2장 29절 이하 41절 다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맞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고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르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부에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교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하고 하느를 베드로가 가르되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사는 생활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사는 생활이 즐겁죠? 아멘. 즐겁다 이 말이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말이야. 무엇이 잡았을까? 나는 무엇에 사로잡는가? 성전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잡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잡혔다겠죠? 무엇에 잡혔습니까? 하니까 성령이 잡혔다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잡혀 있으면 성령이 지시한 대로 살아요. 지시한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알아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식은 같지만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야. 성경의 메시지를 8글자로 줄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면 예수 천당 성령 충만. 예수 천당 성령 충만. 예수 천당 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천당 가시고 나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됐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으며 구원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한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된다 말입니다. 성령의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본다고. 요한복음 아까 8장에서 말씀했죠. 16장에서 말씀했죠.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영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케 하려 한다. 그랬죠? 충만케 해주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출애할 때 제사야 사람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고 따라하지.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바로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죠. 성령 충만함 성령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 거 분명하게 써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저도 얘기했죠. 약속은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의 60장 시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주시고 너는 그런데 그러면은 너는 못하라고 주사랑 예비처를만 하라.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 너는 그것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누가 있다고? 성령 충만함을 갖다 보니 하나님이 지시해 주더라.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그럼 아멘 하고 지켜야 되겠어? 안 지켜야 되겠어? 하나님은 일을 시켰을 때는 지켜야 돼. 선지자들에게서 말하시는 말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행함을 가져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 마음속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갖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들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기쁨으로 지켜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라고? 기쁨을 주신 것이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충만케 하신 것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지고 기쁨이 주고 즐겁다는 건 기쁨을 준다는 것이요.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능력 너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입으로 통해서 말하게 한다 말이죠. 말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을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너는 뭐더라고? 망주를 지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남한테 욕을 실컷 하면서 야 미친놈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냐 산 밑에 배 물가에다 배를 지어야 배가 뜨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으니 배를 짓자고 하니 어떤 놈이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미쳤다고 해. 미쳤다고 해도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가 창이라게 비를 내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은 비를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와서 도와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야, 이 미친 놈이야, 니가 지어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누구한테? 자식들밖에 없지. 부모 자식들밖에 없잖아. 야, 아버지가 말하면 자식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 한참 소리 듣는 것이야. 아버지 교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자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가 예수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믿어. 따라가. 아멘. 나는 아니요. 그러고 손 빠이빠이 하지 말고, 어제 축구살로 말하니까 당신은 총경되고 당신은 못하시오.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러고 빠이빠이 하더라고. 응? 그럼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야.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알아서 해라. 나는 한 겉면에서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자, 사무엘이 누구에게? 우리,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에게? 사울에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얘기를 들어서 전쟁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들었어. 뭐를 전쟁에서 전임을 싹 버려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무시해버린 것이야. 그러고 아깝다고 좋은 것만 싹 골라가지고 와서 못하게 버리냐고 이놈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자. 그러고 가지고 와서 성질 급하게 사울이 오기 좀 전에 말이야. 자기도 성령이 임해서 있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 지낸다 하고 교만을 떨고 갔다가 사무엘이 제사를 지냈는데 지가 제사 지낸다고 그 가족이 말한 것을 순종하는 가족이 말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낸 거야. 너 지놈 새끼 한 번 딱 사울이 한 번 실수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말을 거스르고 말을 안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로부터 폐왕이다. 폐왕. 너 왕권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없어지고 다윗의 이세의 뿌리에서 다윗을 찾아냈잖아요. 다윗 8번째 아들. 그 다윗이 제일 못생기고 제일 겸손하고 제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았어. 응? 사람 육신으로 보면은 건장하고 다윗 이세의 아들들도 건장하니 군인도 있고 이상 잘난 놈도 있었거든. 그런데 제일 못난 다윗을 농사짓고 말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윗은.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못나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찾는 못나고 세상에 똑똑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는 멍청이요. 정말로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 김지아 형제님이 자꾸 나보러 뭐라고 해요. 이것도 모르요. 나는 모른다고. 왜? 생판 모르는 거 50년 동안을 그런 50년 동안 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 말을 하는데 나는 멍해가지고 정신이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서 나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총장님 왜 모른다고만 하냐고. 왜 답답하게 모른다고만 하냐고 그래. 글쎄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거짓말 안 치고 자기 말은 AI 이것을 말하면서 구글에 대한 얘기를 쫙 장식을 해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멍청해서 몰라. 멍청하는 건 모르고 멍청한 것이요. 그죠?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찌 아냐고. 세상살이라고 안 살아서. 난 정말로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엊그저께 그 김지한 형제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가요 멍청한 놈, 정말 멍청한 놈이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 왜? 일절 말하면서 일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응? 뭐 AI도 무엇을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명을 하는데 나는 모르는 말이요. 아,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세상을 모르구나. 그러니까 답답하지. 이렇게 해야만이 돈도 벌고 막 저거 하고 교회도 막 세워지고 많은 돈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그렇게 모르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떤 사람하고 하부를 아니 저것을 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고 권위만 세우라고 하는데 그런데 권위를 세우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가만히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냥 말만 듣고 있다가 한마디만 쭉 던지고 올라가래. 그런데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야 되는데 나도 알아 그런 것은 아는데 이끌어가는 품이 금방 싸울 것 같아. 그 사람 성질을 막 이만이만 돼가지고 안 할 것 같아. 그럼 되겠어? 근데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대표님 그런 뭐 있습니까? 있대.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저것을 내시오. 우리 학교에다 내세요. 그러면은 자격증 그것을 내세요. 그러면은 제가 당신을 우리 학교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당신은 여기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우리 학교의 모든 그것을 운영을 해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당신은 그 학교를 나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신이 만들어서 나를 주시오. 응? 그러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우리 저기에다 넣고 어디에다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넣고 그 선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입금을 뭐 10%든 20%든 30%든 우리가 협정해서 MOU 맺어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내고 그것을 운영해서 운영을 하세요. 같이 운영을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막 끌고 가려고만 하고 억지로 안 하면 말고 하고 식으로 하고 무슨 일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또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총장님이니까 말만 하는 나는 한몫을 시키기 위해서 나가 한몫을 시키고 어미를 잡고 좀 높은 자리에서 그냥 딱딱 할 말만 딱딱 하고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총장님 때문에 일 다 배려버렸대. 그러니까 왜 금방 싸울 것 같은데 나는 싸울 것 같아 풀어주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러고 왔는데 내가 생각한 거라고 그 사람이 우리 그 김 선생님이 생각한 거라고 영 다른 거냐. 이 사람은 기싸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나한테는 따르게끔 만들어야 목사님 권위가 있다는 거야. 기싸움을 해가지고. 나는 합을 시켜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니야. 이런 제세로 세상을 살았는데 거기는 기싸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억지라도 끌고 안 올 수 없게끔 끌고 와야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50평생 했던 것이 살아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가 하나님한테 배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가 난 한참 암담했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선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기싸움을 해서 기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끌고 와야만이 끌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진리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더라고.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나는 혼자 아이고 또 야단 시커 맞아서 생겨도 총장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난 피싸움을 안 하고 거지 잡고 무게 잡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런 것을 알면서 모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상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권위가 쓴다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가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은가 봐요. 그런데 나하고는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야. 나보다 세상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왜 모르고? 그럼 난 몰라. 진짜로 몰라. 응? 형제님, 성교사님, 나 진짜로 그거 몰라. 난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런데 풀렸다는 거지.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잘못했다 할 수밖에 없지. 그잖아. 그러니까는 참 어렵구나. 세상을 모르니까. 응?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고 손으로 합해서 연합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신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싸움을 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지. 야, 그거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참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응? 처음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식이 하나님이 이끄는 지식, 성령이 이끄는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그치로는 내가 그러면 뭔가 자기 뜻하고 한마디가 연락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연락 안 하고. 왜? 아이고 힘들어요. 세상하고 그렇게 막 살라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세상으로 살려면은. 난 세상으로 안 해봤어. 나 돈 벌려고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연합하려고 사는 거지. 한정에서 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의 종하고 세상 사람하고 머리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참 똑똑해요. 세상 그 참들과 AI인가 뭐 AI인가 그것을 아주 척척 박사예요. 내가 아는 AI가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자우지간 그 구글에서 뭐도 하고 무엇을 해서 아주 잘해요. 아주 진짜 그 세상으로 뭐 하면 한가닥 할 거예요.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나는 모르지. 어떻게 내가 총장을 해? 응? 총재를 해? 안 해야 총재를 하지. 진짜.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다 싶어요. 왜? 세상으로 나는 가려고 그랬으면 세상 머리를 쓰고 하면 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배우면. 그러니까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5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변해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몰라요. 아주 멍청이에요. 자, 우리는 배운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해요. 죄를 사해 주고 잘못을 했다라고 잘못 악한 자들을 선한 대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진리인 것이에요. 죄를 사해 주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가만히 듣고 내 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라면 죄를 사해 기도하고 기도를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것이요. 누가? 목자가 살 수 있는 권세, 사해 줄 수 있는 권세. 그 목자 속에가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제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응?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제3의 은총을 준다라고 말이 나가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제3을 주게 된 것이에요. 누가 말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목자의 속에서 계시는 성령이 말씀을 하셔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권한이. 그래서 마음속에 죄를 사여야만 하는 것이다. 응?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자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3, 막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을 받으면은 해결을 먼저 하고 있어야만이 죄가 성령이 들어와요. 해결을 해야만이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받았을 때 그 제3의 은총을 받는 것이야. 아멘. 제3. 그런데 그 제3의 은총을 성령 못 받아버리면은 악령이 또 성령인 죄 하면서 뭐라 그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야. 악령이 말해서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 받은 채 하는 것이야. 어떤 성령 받은 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령들은 뭐라 그래? 기적과 희적을 막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야. 기적을 받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술수, 마술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은 사람 눈을 속이잖아. 그게 속이는 영이다. 악령인데 성령 받은 채 하면서 역사를 하거든. 그러면 악령은 성령 같은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나요. 왜? 루시퍼로 바꿔져서 모든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령도 역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대제가 그런데 그 열매 보면 알지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채 하면서 그 열매 보면 악령이 받은 사람은 성령인 채 하면서 속이면서 무엇을 요구하냐. 열매 보면 알지니 그의 그 결과 열매가 틀려요. 즉 말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세상 사람은 돈을 최고 좋아하잖아. 마귀는 돈을 최고 요구하잖아. 그래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병 고쳐주고 돈 요구한다든지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것이요. 절대 하나님은 돈 요구 안 해요. 응?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고 돈을 얼마 내주니까 얼마 내리라. 널 옷을 내라. 무엇을 내라. 뭐 되라 하는 것은 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라는 것은 성령에 감동돼서 이래서 기둥이라도 세우라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러나는 거지 성령이 하라 하신다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너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전에다가 복을 받으려면 성전의 힘을 하면서 해라.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갖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건 인간의 도리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너가 큰 복을 받겠다. 그거 막 강제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해서 하라는 것이지. 감사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져온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마음 없는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가져오란 말도 안 해요. 야, 귀찮다. 마음에 감동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보니까는
13절 16장 13절 보니까는 성령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마음에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니라. 장래일을 애워내는 사람까지도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장래일 애워내는 사람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요.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한 것이에요.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한다.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짓지 말고 마음속에 성령을 어떻게 소멸치 말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고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항상 가지고 주님 성령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아주 예수가 좋아서 미쳐 말씀이 좋아서 미치는 것이에요. 예수가 좋다는 것은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한 어떤 금이야? 금보다도 더 귀한 금이 더 귀한 정금 그냥 막 좋아하고 마음이 편해진 것이요. 좋아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요. 그래 뭐 욕심이 없어. 깨끗하면 욕심이 없는 것이요. 탐심이 없는 것이요.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 이뻐요. 그냥 다 좋아. 이뻐. 하나님이 그랬잖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누나나 엄마나 할머니나 또는 어떻게 형제나 같은 나이 또래는 형제나 이렇게 또 아랫사람은 동생같이 친동생같이 이렇게 사랑하라 했어. 아끼라 했어. 물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야. 천국 갈 수 있는 진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사람이에요. 사랑은 나눠주잖아요. 미운데 줘요? 미운데 뭐 생겼는데 그럼 주고 싶어? 이때가 더 뺏어 그래요. 주고 싶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쁘면 그냥 있으면 주고 싶어. 그것이 사랑의 표시잖아요. 사랑의 표시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쁘니까 뭐든지 그냥 사주고 싶고 뭐든지 먹이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지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아이가 저리 가 그러지.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냐. 성령이 인도하시냐. 그러니까 남자는 절대로 혼자 목회하기 힘들어. 왜 둘이 목회하면은 질투라니까 여자가 사모가 힘든 것이요. 사모가 하기가 정말 힘든 것이요. 그래서 사모가 애간장이 다툰다죠. 왜? 아가페의 신실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뭘로 봐? 그냥 뭐 연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봐버린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왜? 누가? 사단이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을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이 마귀인 것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뻐서 그랬는데 이뻐서 사랑해서 주고 싶어서 할머니들 좋고 할아버지들 좋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 목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옆에서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소멸치 말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나? 성령은 말씀, 진리 가운데 길기를 해야 돼. 진리.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열매가 어떤 열매다. 예수 사랑하면서 맨날 돈이나 요구하고 맨날 적은하고
막 못 살아 아니요. 성도를 자꾸 사랑하면 불쌍하지 않아. 성도를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맨날 사랑하고만 하냐. 자기 스스로 사는 놈 몰라도.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가 목사라고 그냥 성도 불러가지고 밥사라고 하고 말이야. 그럼 쓰겠어? 그 사람은 형편이 형편이 어려운데 아무리 어렵다 해도 상황은 보고야 맞지. 그러니까 네가 복 받으니까 살아 그러고 하는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사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성령 마음에 우러나게 하는 것이야.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전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아멘.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생활은 무엇인가를 오늘 잠깐 알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게 하옵소서. 예수로